한 주의 마지막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이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서도 또 어느 관계 속에서도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았는지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주의 삶이 되었는가를 회개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36주년 창립 감사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 땅과 또 늘 마음 가운데 있는 조국과 그리고 기도 가운데 있는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이 아침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셔서 믿음만이 생명이며 믿음만이 전부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례와 무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직분을 가진 자인 것을 자랑했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보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믿음을 견지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돌아보면 이렇게 살지 못한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오직 마음의 할례로 영적인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육적으로 육신적으로 공고하고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힘든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가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사랑하는 주님 찾아와 주셨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걸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물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사 우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땅의 마지막에 준비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어느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만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 이 아침에도 선교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사 모든 과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사 육신의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 땅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조국을 아버지 하나님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 김정은 지도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부터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3장 18절로부터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은 2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부터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아, 나는 예수 믿었어. 나에게는 첫사랑이 있어. 그래서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사는 자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었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관계 속에서도 또 어느 섬김과 봉사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늘 물어야 돼요. 그러기에 이 모든 것들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유산으로 남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오늘로 우리는 6일을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어떤 것을 레거시, 유산으로, 특별히 영적인 유산으로 여러분은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은 절대로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계획하고 반드시 계속해서 가꾸고 키워내야 하는 것이 유산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땅에 와서 제일 먼저 놀란 게, 저는 뉴저지에 첫 발을 디뎠는데요. 뉴욕보다 뉴저지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베이사이드로 이사를 와서 바라보면은요, 저 밑에 가면은 얼마나 큰 나무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나무를 심었던 사람들을 생각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왜 나무를 심었을까? 여러분, 집에 이렇게 벽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나무들을 키워내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자르고 싶었던 마음은 없었을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죽음의 시대를 바라보면은 그 나무들이 커서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있는 나무가 주는 유익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난 이후에 후손들이 그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그 나무가 뿜어내는 산소를 통해서, 또 그 나무가 뿜어내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통해서 후손들이 바라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참 이것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 땅은 참 이 나무들이 잘 자라는 것에 은혜가 있는 유산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영적인 유산이 있는가 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이 미국 땅은 어느 나라보다도 영적인 유산이 풍부하지요. 청교도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 정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청교도 정신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한 중세와 유럽의 교회에 반항하여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대통령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것이 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자유와 평등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유와 평등을 가꾸어내는 것이 바로 청교도 정신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유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나무를 키우는 것처럼 인내와 수고와 보살핌으로 만일에 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땅의 미국은 지금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 많이 가졌지만 영적인 복은 정말로 이 미국 땅이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반드시 키워가고 반드시 인내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유산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 남은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떠한 유산을 오늘 또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남기는 것은 진짜 영향력이 있습니까? 내가 남기는 것은 정말 영원한 것입니까? 내가 남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새벽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삶의 전통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어떠한 전통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의 시대의 10년, 20년, 30년, 40년이 흘러가는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어떤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흘러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역사가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유산이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목사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장로와 권사를 세우면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기억해야 합니다. 6일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을 섬기게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그 일 앞에서 너는 무엇을 세우다 왔느냐 물어보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한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 생명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씨를 뿌리는데 한 군데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또 한 군데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또 한 군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시 덤불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해할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으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리라 생각합니다.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내 삶의 영적인 유산을 위해서 우리가 이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씨를 뿌려야 될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적인 유산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려야 할까?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사실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가에 뿌려져도 또는 돌짝밭에 뿌려져도 때로는 가시덤불에 뿌려져도 믿음이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이 씨에 대한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이냐면 주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솟아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열매를 맺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는 믿음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설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씨앗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남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뿌리고 계십니까? 내 삶의 관계들, 행동들, 만남들. 여러분, 만남의
모든 자리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것을 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좋은 것들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아니, 좋은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교인들이 만날 때마다 믿음을 뿌리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반드시 믿음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뿌리십시오. 할 수 없다고 할 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부정적인 것을 말할 때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뿌리는 것과 똑같을까요? 그건 돌멩이를 뿌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돌멩이를 금칠을 하고 은칠을 해도 돌멩이는 돌멩이입니다. 여러분, 그 돌멩이가 금과 같고 은과 같을지라도 그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나는 무엇을 뿌렸을까?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돌멩이를 뿌리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힘쓰고 애쓰지만 내 삶 가운데는 아무것도 남음이 없는 돌멩이와 같은 영향력이 없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따라도 수많은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돌멩이는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씨앗과 돌멩이를 심는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딱 한 가지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 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야 될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뿌리는 것이 바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멩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럽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손에 붙잡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뿌리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나를 넘어서는 그런 씨앗을 뿌려야 돼요. 상황을 넘어서서 설 수 있는 그런 씨앗을 뿌려야 돼요. 다른 이들에게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것이 동기라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것이 믿음의 씨앗인지 아니면 저것이 돌멩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 그 사람이 죽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죽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 나의 생각이 죽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주여 바울처럼 나는 죽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은 내 안에 살아있는 거짓 자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늘 마음의 그 순간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죽은 자들을, 왜 죽은 것들을 끄집어냅니까? 왜 죽은 것에 계속해서 우리가 양식을 주어서 그 죽은 것이 좀비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도 죽였다고 하시면 그 말씀 안에서 그 죽은 것은 죽여야 돼요. 믿음이 없는 것은 죽여야 되고 생명이 없는 것은 죽여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죽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는 언제나 믿음을 닮은 씨앗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억하십시다. 나는 주를 위해서, 그건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 내 마음 가운데 희생하며 죽어가는가. 여러분, 오래 참는 것도 죽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결론이 그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말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다시 말하면 할례 받은 마음으로 뭐 해야 되냐?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들려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듣고 어떻게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써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버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너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연약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약속에 내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것은 딱 하나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인내로 여겨지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하면은 한계를 갖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한계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것이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살리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결론에 도착해요. 어디에 심어야 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심는 것도 중요해요. 돌멩이를 심는지 믿음의 씨앗을 심는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심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들의 다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토양이 나쁘면은 결국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떨어지는 것이 길가에 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바꾸면 이런 것이 되겠죠.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건 무감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영적인 일과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거룩한 주일이 내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 의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내일 우리 교회가 36주년 생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생일을 맞이할 때 가장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일을 맞아도 그렇잖아요. 부모님께 감사하잖아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께도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이곳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니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곳에서 함께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일 앞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발자국이 해변에 담겨진 발자국과 같으면 여러분, 저녁에는 그 발자국을 프린트해놔도 아침이 되면은 그 해변의 발자국은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무각한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토양은 어떤 토양이냐? 안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깊지 않아요.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돌밭에 떨어진 것이 돌밭에 떨어져서 무엇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드는 것이 뭐냐면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21절의 말씀에 20절에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봤는데 21절 보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겨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참 무섭죠. 내가 들은 그 말씀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죠? 내 자신의 환난이나 박해로 다가온다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을 씹어서 내가 그것을 양분으로 먹어서 그 말씀이 나의 영양분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은 뭐가 되냐면 율법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의를 들어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한 주를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안 새겨지면 오히려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 되냐면 율법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거든요. 너 해봐. 너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어. 너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어. 너가 죄를 이길 수 있어라고 율법은 우리 귀에 듣게 하고 그것을 하도록 계속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게 이 자리에서 다 쓰러져 버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 붙든 거거든요. 그때 우리들의 삶은 말씀을 따라서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따라서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낼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 주님을 붙드실 때에 우리들의 삶은 아니한 것보다는 때로는 폭풍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에는 어디에 떨어지죠? 가시떨기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살려고 하는데 밖에 있는 게 커요. 뭐가 있냐면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물질에 관한 유혹들이 막 많은 거예요. 결국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이 자라면 뭣도 자라는 거죠. 그 여러분, 곡식이 자라면 지금 때쯤 되면 뭣도 자라요. 추석 때 가보면 그 피도 자라잖아요. 피도 자라는 거고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가 반드시 있어요. 그건 성경의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세요. 왜 뽑지 않아야 될까요?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좋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서 우리들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상대방이 가라지가 아니라 내가 가라지인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가시떨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분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법칙이 있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말 참 무서워요. 하나님, 예외가 있을 수는 없을까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이 약해지는 것도, 몸이 안 좋아지는 것도 그렇잖아요. 몸이 안 좋은 건 맛있으니까 계속해서 먹다 보면 결국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그렇습니까? 정신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혼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다 똑같아요. 심은 대로 거두어요. 아니, 어찌 보면 심은 것 이상을 거둬요. 정말 그래요. 심은 것 이상을 거두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게 오늘부터서 우리는 한 번쯤 도전해 보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돌멩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편안해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자리, 믿음의 역사, 이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제목처럼 생명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내일 거룩한 주일도 복을 얻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한없이 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 밭인가를 오늘 이 아침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아버지 하나님 물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을 믿음으로 받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사랑하는 날 동안에 어느 상황, 어느 형편 속에서도 나의 믿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행여나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는데 혹시 길가와 같은 밭이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돌짝밭에 떨어지는 그 씨앗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매일매일 마음을 기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밭이 늘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전도를 나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씨앗을 뿌릴 때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오고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나와 우리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육신이 공고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도 육신에 약한 사랑하는 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사랑하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손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깨끗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며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오 주여,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을지라도 주님의 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이기에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주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 후회가 없게 하시고 아쉬움이 없게 하시고 눈물이 없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